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고쳐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이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이 성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어대가 거기에 앉혔고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이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 3번 가운데 2번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다른 곳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입니다. 매일 이 안진뱅이는 자기 자리에 앉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이 거린 안진뱅이를 매일 성전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데 기도하러만 간 것이 아니라 2장에서 보시면 예수를 믿던 이 초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익숙한 것이 되었고 여러분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익숙하고 당연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매일 그렇고 당연하고 익숙해지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보고 익숙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사람은 그냥 매일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날은 왜 이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마음과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이날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서 보았던 성령 충만함,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강력하게 감동시킨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날 이 안진뱅이, 이 거린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긍휼과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게 한 것입니다. 다른 때는 그냥 지나치고 다른 때는 항상 본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돈이 있으면 조금 주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도와주었던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이날만큼은 다른 감동과 다른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달아갔고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만큼은 우리도 반응을 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제빵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8살인 우크라이나의 제빵사 파블로 세르베니니크라고 하는 이 제빵사는 국내 요리사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 가게를 열고 운영하면서 성공한 그러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이 침공하면서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피자 가게를 열었던 헤르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3월 2일 날 이미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점령 이후로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이 다 끊기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은 이 세르베트니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총을 들지 않고도 러시아군에 어떻게 맞설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빵 굽는 그 기술을 통해서 굶주리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매일 밤 수천 개의 빵을 구워서 트럭에 싣고 러시아 군인들을 피해서 시민들에게 빵을 배달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20시간 동안 빵을 구워서 배달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몸 곳곳이 아프다. 손목이 아파서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빵을 싣고 도시 외곽으로 가서 고아원 아이들, 노인들에게 빵을 배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오쯤에 다시 빵을 굽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빵을 배달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도 2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는 싸워야 하고 빵 굽는 사람은 빵을 구워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거려진 개를 보고 누군가 조그만 천조가리를 가지고 그 개가 누워있는 것을 덮어줍니다. 이발사가 암에 걸린 친구,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다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것을 보고 암에 걸린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발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8차선 대로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나이 많은 노인이 지나가다가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다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그 노인이 있는데도 차들이 다 운행을 하는데 노인이 보니까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멈춰서서 남자가 내려서 그 노인을 업고 그 길을 건네다 줍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안진뱅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안진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놓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돈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 나이가 40 정도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공간의 분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이 공간의 분리는 영적 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왔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 안은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비록 종교가 형식적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에는 왔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밖에 있는 사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공간은 영적 분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큰 교회 주일만 되면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예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 사람들을 예배 자리 안으로는 데려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이 사람이 구원의 밖에,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전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서 40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삶에 오는 순간부터는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걷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걷고 싶은 그러한 소원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인정하면서 걷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걷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서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묶여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습니다. 병에 묶여 있고 앉아있는 삶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어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다시 베고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주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과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이 사람을 얽어매었고, 이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늘 무엇을 구걸하고 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을 때 얻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무엇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바라봤습니다. 또 무엇을 주겠다. 내가 돈 좀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늘 익숙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인 채 오고 또 갔습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갇혔습니다. 불편하고 부자유했는데 그런 삶에 매여 있고 갇힌 삶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이런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 삶의 방식을 깨뜨린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삶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돈은 없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것은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0평생 앉아만 있는 이 부자유한 삶, 병에 매여 있는 삶, 자기의 삶에 매여 있는 것,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속박에서 풀려나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이 사람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사람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도 거기 신문하는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를 고쳐주는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듣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과 부자유한 삶과 돈의 얽매인 삶 거기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고 우리가 무엇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의 습관과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왔고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습성이 있고 거기에 나의 생각이 있고 나아가서 거기에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돈을 구걸하지는 않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어떤 식으로든 매여 있고 구속당해서 갇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발로 잘 걸어서 자유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절름발이고 못 걷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묶임과 매임과 갇힘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먼저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이 사람이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리고 갇혀있던 그 삶에서 완전하게 자유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매여있고 묶여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서 기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에는 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오지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누구와 같이 들어가냐면 베드로와 같이 들어가고 요한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고쳐진 베드로를 찬양하지 않고 요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고쳐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사람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묻고 갇히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풀려나서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그래서 풀림과
노임과 해방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